감사합니다. 예, 박수로. 몇 장입니까? 115장이에요. 아유, 세상에나. 저쪽으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예. 오케이, 그래요. 115장 기쁘다, 고주? 와, 무슨 일입니까? 이래. 기쁘다, 구주 성하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송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 세계스니 다 찬양하여라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동하여라 다 화동하여라 다 화동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슬픔 아니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예. 너무 영광, 내 가슴이 다 뜨거워지네. 예.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사야.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1편, 오늘은 이제 2편입니다. 이제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이죠. 지금 이제 모든 일들에는 자기 관심 분야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관심을 가진 사람이 최상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은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에도 마찬가지고 말이나 행동, 눈빛, 자세가 최고의, 저 사람 보면 뭔가 다르다. 걸음걸이 하나, 말투 하나, 손짓 하나가 저 사람 보면 그렇다. 우리 아들 또 이런 이야기 죄송하지만 큰아들이 그러더라고. 뭐라 했을 때 아버지 올라다가 어떤 사람이 누워서 오줌을 싸더라는 거예요. 노숙자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아무리 뭐 돈이 없지만은 어두묵해도 조금 이랬는데 이제 한번 누워서 막 일나기 싫으니까 길에도 누워있고 하니까 뭐 그래서 오줌 싸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긴장의 끈을 놓기 시작하면 어디로까지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안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협력자, 동력자, 또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스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가 스승이라 늘 남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많은 스승을 두고 여러분 그것을 내 삶에 변화를 주는 성숙을 주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누가 나를 볼 때 내 말에 권위가 생기기 시작하고 삶의 자리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눈 감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많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옷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옷깃을. 여러분 내가 그 사람 생각만 하더라도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그래 또 열심히 또 연락이 돼. 그래서 많은 견문, 많은 여러분 윤경이나 윤영이 같은 경우도 많은 좋은 시선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비록 바보같이 살아왔지만 그렇게 자녀들이 넓은 세상을 보고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는 부모님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도 우리 애들을 외국에 다 보냈어요.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다 구경시키고 그러니까 애들이 커서도 외국 다니는 것을 뭐 그냥 우리 서울 갔다 뭐 갔다 오지 막 온데 돌아다니는 거야. 어디 있는 가면은 프랑스다. 어디 있는 가면 일본이다. 어디 뭐 놀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큰 세상을 보니까 큰 세상을 내가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걸 아는 거예요. 누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노숙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워 있으면 요즘 정부에서 돈 주거든요. 누워 있어도 됩니다. 누워서 오줌 싸도 됩니다. 보호사들이 가서 오줌 치워줍니다. 그러나 그 못 봤기 때문에 그래.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국회 세상도 가보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참 대단한 세상들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극복해내겠습니까? 아무도 너를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윤경이, 윤영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다가오는 시대에 믿음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금요 기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기독교가 만만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뭐 착하게 살고 와서 돈 많이 내고 하면은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인생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뭐 불교든 유교든 다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뭐 도둑질 하고 유교를 하겠습니까? 불교를 하겠습니까? 착하게 살자는 기본 베이스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내 인생 이상의 내 어떤 능력 이상의 여러분 지혜를 얻어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 부모 밑에 태어나서 더 이상 극복이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소가 여러분 돼지가 되겠습니까? 돼지가 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개입하는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은 히스토리를 하잖아요. 역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히스토리. 정관사 겁니다. 이야기. 누구 이야기? 예수 이야기. 인류 역사를 히스토리를 한다. 누구 이야기라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를 6,000년이나 본다 하면은 그 이야기는 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더듬어 보면은 내 개인의 역사가 될 수 있어. 내가 태어난 창세기가 시작되고 만물이 지어지고 여러분 사람을 만들었을 때 지금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랑 똑같아. 만물을 만들어 놓고 하제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한 만물을 내가 만든 게 없어요. 그럼 만물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만이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 여러분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여러분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하고 사니까 그렇게 살다가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일단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네가 노력해라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느 날 국회의원이 됐다 칩시다. 그냥 은혜로. 딱 국회의원이 어디 가가지고 야 내 국회의원인데 이 새끼들아 뭐 안 나오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신문이 나고 어떤 분은 명절에 말이죠. 뭐 누구 은혜로 참 뭐 여러 가지 좋은 직분을 맡으니까 부산까지 올라오는 차가 많이 밀린 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는가 봐요. 여러분. 응급실 차를 자기 마음대로 불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는 거잖아. 아무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런 짓들을 한국의 지도자들 중에 여러분 다 모르지만 정말 기가 막힌 인간. 이번에 이태원 사건 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뭐 중요한 요직에 있던 사람이 그 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들키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든 우리는 많이 가지고 권세를 가지면 될 것 같지만은 수준이 안 되면은 못한 것보다 못하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떨어지면은 죽습니다. 나도 요번에 떨어지면은 짝질 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사모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6절 위에 보면은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뭡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다. 가능하신 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던 땅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뭐
지금 우리는 좀 이해가, 안덕환님 정도 같으면 이해가 했죠. 우리 아버지 세대, 그 앞 세대를 보면, 제가 시골에 한 1년 휴양을 가보면 말이죠. 이 여성들은 그 길가에 그냥 오줌 싸거든요. 밭에 일하다가. 찌찌 다 내놓고 있고요. 그 뭐, 완전히, 그러니까 뭡니까? 화장실, 이런 여러 가지 문화를 보면은, 지금 보면 돼지우리, 지금 같으면. 불과 이러면 5, 60년 전입니다. 5, 60년 전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이 계획이 일어나기 시작. 여자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재산이 재산요. 여자의 이름이 생기고, 교육이 들어오고, 기독교 자체가 들어오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바뀌기 시작. 근데도 이때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들, 옛날에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 가정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지만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아니, 무슨 불만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는데. 네 모든 문제를 내가 안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무리 돌아봐도 나를 위해 누가 희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희생하셨다. 이것이 전능의 첫째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인간이 나를 위해 죽어봐야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큰 감동이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다. 또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세계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 물론 잘못 사용해서 여러분 뭐 후유증도 많이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탱크가 지나가면은 전쟁이라서 탱크가 가야 됩니다.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 탱크가 지나면 땅이 파입니다. 큰 초전. 시끄럽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쟁 못하고 다 죽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미련한 사람들하고 살면은 큰 일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일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보면 땅에도 보면은 이 지금 시대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어떤 데 보면 집 아직까지 도로를 내면 안 팔겠다면 안 팔겠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도로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자유와 여러 가지가 여러분 대단한 거는 틀림없지만은 우리가 지혜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큰 일들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생각 바보 같은 생각을 깨고 이미 군중 큰 일을 여러분 도매내는 분들이 여기서 훈련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여러분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 말고 이웃을 돌아보는 가난하고 힘들고 지친 영혼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제가 빨간 글자 선한 거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서 2장 9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가장 높여주신 그 기독교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가장 낮아지면 가장 높아진다. 높아지려고 하면은 가장 낮아진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막 보면서 다 형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다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정치도 보면 입법, 사법, 행정이 있잖아요. 상권 분립입니다. 입법이 누굽니까? 입법이 국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련하니까 입법 세력이 커지니까 계속 탄핵하고 재정 안 주고 그럼 윤석열을 이렇게 있어 봐봐요. 우리가 보기엔 좀 바보 같은 게 하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애들에게 돈 한 푼도 안 주고 그래서 그 열심히 공부를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그리고 자기를 조사하려면 탄핵, 검사 탄핵, 원장 탄핵, 임무정지 다 하시게 버리면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국민이 바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몰아내고 탄핵합니다. 막 그게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럼 입법 한 기관이 있고 사법이 있고 행정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행정을 못하는데 사법, 입법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완전히 식물입니다. 식물. 근데 국민들이 말이죠. 이상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상. 진짜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유 없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세상에서는 지금 환난이라 생각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새날이 밝아옴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집안에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 속에 좋을 때는 다 좋아.
제가 오는 사람마다 10만 원씩 주보세요. 사람이 다 터지 나가겠지. 그러나 목사님이 굶고 돈도 없다 하면 다 가고 있겠지. 똑같습니다. 어디라도 이런 상황 보면은 여러분 어떤 저기 가라지들이 나타나는 가짜들이 싹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죄로 한번 거르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을 당함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또 우리가 죄송하지만 저는 누구를 타다를 떠나서 목사가 새로운 또 그림이 그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위기가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단단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도 기록해 놨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왜? 그 뜻대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래 하고 싶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안 돼. 공동체를 위해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저는 그 화두가 전체의 공감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 이기면 안 됩니다. 덩치 큰 사람 이기면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신수님 집사님 참 은혜가 충만해 그렇지만 이제 연세가 저 정도 되면은요 남자들이 숨을 못 쉬거든요. 아니 남자들이 목소리가 여자들이 커지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생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미 벌써 50대인데 커진 분은 없겠죠? 커지면은 일이 그래도 남자들이 보는 눈이 멀고 높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충분히 대화를 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좀 하다가 잔소리하고 막 성질 버럭내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들어야만이 최고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듣는 마음이야. 듣는 기야. 잘 들어야. 그래야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작품을 만들어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많은 백성들이 있고 세계를 여러분 정말 통일할 때 큰 여러분 나라를 가졌지만은 그의 고백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난 잘해주니까 좋아한다는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랑이 나오면은 뭐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눈이라도 빼주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고 큰 집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 친구를 생각하면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은 공부할 갈 것도 없어. 그런 감동을 받으면 말이죠. 책을 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랬어나 내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주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공부하라 해서 공부 잘할 것 같으면 다 공부 잘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여러분 다시 오키스를 여물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니지. 영어 단어 20개 외우기는 오늘 5개 뭐냐 자다가 일어나가고 그러니까 그거는 영어 단어 외워라 해서 외워질 것 같으면 다 박사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감동을 주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시는 예수님이다. 우리 희망이 그렇습니다. 이 땅뿐이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다 죽고 돌아가시고 올해 한 해도 몇 분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누가 돌아가시나 아무 상상도 못한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김영순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지 잘못 돌아가신 그날 어버이날 제가 꽃 따라 드리고 왔잖아요.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그래도 돌아가셨습니다. 또 여러분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아이고 저분은 안 돌아가실 것 같은 분은 그지 더 아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이 이 인간은 이 땅뿐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뿐이면은 이런 법이 뭐 필요하겠어요? 힘센 놈들을 삶아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디에 오신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어느 날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야. 귀신이 오는 사람도 있고 예수가 온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가 온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처럼 살아야 돼 이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느 날 누군가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마음에 예수의 씨가 심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모든 헛된 것들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사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우연한 일치는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초청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음이 겁 안 나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겁 안 나는 사람입니다. 제일 바보가 되는 거 죽는 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죽거든요. 근데 죽는 것이 겁 안 나는 사람을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그리스도인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다. 왜? 죽는 게 좋다. 왜?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악한 짓들을 다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그만.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참 죽으면 그만이면 좋겠습니다. 나도. 근데 진짜로 솔직한 얘기 천국 지금 있으면 기가 막힌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 제도 형님 안 그렇습니까? 없으면 좋겠지.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있으면은 기가 막, 그때 목사님 이야기할 때 교회 좀 앉아있을 걸. 그때 하자고 목사님 돌아다니면서 쪼그려 주면서 막 인사할 때 그만 손잡고 교회 나갈 걸. 막 그때 내가 그럼 다니는 거야. 그때. 후회하지 말고. 뭐 또 요구하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분을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있잖아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인간은 말이죠.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몸. 혼은 뭡니까? 정신세계입니다. 정신세계는 공부하고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이 영입니다. 이 영이 깨져 버리면 영이 떠나버리면 인간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바보는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신수님 솔직히 뭐 먹는 거 진짜 안 먹는다 소리를 하잖아요. 제가 그건 왜 내하고 전쟁이야. 맛있는 거 제가 먹고 싶으면 매일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몸하고 내하고 싸우는 거예요. 운동도 말이죠. 하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어깨를 맞으면 와 우리 아버지는 이 사람이 아니네. 그때 다리 아프다고 병원에 저희가 데리고 가더만 임제 나왔다 이러니까. 왜? 몸이 아프다고 쉬고 배가 고프다고 맛있는 거 다 먹고 눕고 싶으면 눕고 제가 혼자 있는데 뭐 할 일 뭐 있겠습니까? 솔직히 누워 있으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 만나면 되는데 누가 뭘 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아침부터 일찍 여러분 뭐 오기실 머물고 사람 300명을 만나러 나가는데 여러분 자동에 나가서 이러는 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옷깃 하나 먼지 하나 털고 샤시 하나 혹말이나 여러분 눈빛 하나에 누군가가 여러분 어디 이상한 마음 품을까 자신을 고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치는 것입니다. 저를 만나고 자신을 가지고 여러분 왜? 그것은 내 영이 혼을 다스리고 육신을 다스리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육신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한번 아파 보십시오. 아이고 아직 뭐 안 아파봐서 그렇지. 아파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대신 아파주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 아파봐서 그래. 그래서 그 속에서 미리 여러분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분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 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잘 알아듣지 못하지라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곳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군 천사가 수종을 들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기록에 놨죠. 시작.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이곳에 나올 이상 여러분이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인정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 난 안 믿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겁니까? 세상에 마귀처럼 살아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목사님 믿음 없어 나는. 나는 다만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다니까 하나님 자녀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녀다. 왕의 자녀처럼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운동하러도 가면 말이죠. 사람들이 좀 좋아합니다. 다른 가르치려면 가르치고 어떤 분은 스승님, 목사님 별소리 다 했죠. 또 상시하게 가르치고 그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든 뭐 노숙자를 만나든 제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 있지요. 전 사람 보셨지 그때 가가지고 진짜 앉아있으면 이제 너무 짜증나니까 이 사람 내가 보면 저쪽에 있다가 이러는데
여러분, 저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저분이 예수일지도 모릅니다. 내같이 죄로 가득하고 지옥 때갈밖에 안 되는 내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같은 사람 누군가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고 또 목사까지 되게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줬다는 생각하면 할머니 한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 연불 틀어놨던 거 끄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오셨습니까? 막 따로 올판이야 따로. 제가 은간에서는 안 데려옵니다. 은간에서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니는 와 그래 당당하노?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뭘 하면 뭐라 안 된다고요? 뭐 우리 아버지가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기를 치려고 저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옛날에 밥도 못 먹고 글도 못 쓰고 난 학교를 못 나왔다 이러면 비즈니스가 안 됩니다. 명함도 말이죠. 가짜라도 서울대 나왔다는 명함에다가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국회의원 했고 이러면 그 사람 대집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직 사업을 안 해봤어요. 그런 말이죠. 이 비즈니스가 되는 거라. 차도 외제차도 할부로 사고 시계도 롤렉스 사고 외주 입고 당당한 말이죠. 그럼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래. 그러나 우리는 뭐로 나가야 된다고? 우리 아버지는 니는 너가 아버지 국회의원이가 자식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가 여러분의 이 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다스린 자로 사용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록 여러분 세계 전에 태국 선교사가 한국에 왔다가 깜짝 놀랐어. 지가 만나본 교회 중에 제일 작은 거야. 그래서 소문은 한국에 제일 큰 목사인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얘기했어. 울다 갔지. 여러분, 여러분이 큰 인물이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주변에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왕이 되어야 돼. 내가 왕이 되어야 돼. 뭐 쓸데없는 가짜를 막 바르고 막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당당한 왕 같은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뭐 쉽게 어렵게 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제가 왕입니다. 뭐 정치하기 정말 죄송합니다. 누구 잘못 떠났어. 여러분 사법적인 행정을 맡고 실형 선고를 다 받았는데도 여러분 입법기관 국회에서 온갖 짓들을 다 하고 여러분 행정기관을 여러분 이 나라를 무엇이 내라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죄가 왕노릇합니다. 이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가 누구 잘못해도 부족해도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아니 아내가 누구라도 그 가정에 가장이 있고 왕 같은 재산이 있으면 그를 존중해야 존중해야.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제 내가 그 유튜브를 누가 보니까 보여준데 보니더라고. 걔가 진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입지도 하고. 그런데 그 개를 질드는 특이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하던 건 도베르만을 데리고 오도록 개 훈련사가. 도베르만 아신 큰 개 있거든요. 훈련이 잘 머리가 진짜 좋거든요. 그 개를 그 개집에다 였더라고. 그 개가 짖으니까 도베르만이 물어보더라고. 이게 이제 가만히 큰 개가 들어가지고 시작했으니까 절대 찍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까부는 줄 압니까, 인간이? 아직 임자를 못 만났어, 그래. 왜 겸손하지 못한 줄 압니까? 나는 진짜 성격 급하다고. 내하고 이틀만 살아봐. 진짜 네가 성격이 급한가.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도 저하고 이틀만 살면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진짜 센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래. 목소리가 겸손해지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인생을 여러분 깊이 통찰해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망 안에 잡힌 죄 안에 갇힌 자들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어딜 가든지 고개 숙이고 겸손하고 야, 저 사람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 저 사람하고 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뭘 하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겁날 것도 없잖아요. 뭐, 겁날 것도 없습니다. 겁날 거 있어요? 죽은 천국인데. 솔직히 매일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매일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이러더라고. 그런데 같이 갑시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6절에 평강의 왕이다. 평강.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평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겁니다. 사람은요 돈이 있든 없든 어떤 문제가 있든 여러분 다 불안하고 염려 걱정 투성입니다. 외국에도 가보면은
저는 선교사, 신학 사역 이런 거 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여러분 외국에 가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말이죠.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은 내 마음에 평화가 오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말이죠. 제가 간 곳 신학교는 말이죠. 마을이 다 바뀌었어요. 길이 나고, 건물이 새로 짓고, 사람들이 평신 가도 머리도 아무도 안 감는데, 우리 갈 때는 머리 감고 말이죠. 별일이 다 생겨. 머리 감아라, 이라 할 것도 없어. 저가 머리를, 제가 안수를 하니까, 머리를 감습니다. 인생이 말이죠. 여러분, 거룩한 비전을 품게 되면은 내가 사는 곳이 평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다니는 거, 그렇잖아요. 저는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 대단합니까? 또드리고, 용서하고. 저도 여러분, 이제 식당에 가면은, 부득이 나 목사님 밥 먹고 있어. 한 사람 많아요. 배 터지 죽겠다 해서 내가 도망 나오시오. 밥 많아요. 뭔가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운 평화의 물결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평화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여러분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 아닙니까?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보내셔서 그분이 이름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관계를 십자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세우신 거예요. 또 옆에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그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이 화목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손잡고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거의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수 목회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 삶으로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없고 굶어보는 거야. 저는 그렇습니다. 아파도 그러면은 신기하게 말이죠.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부르고 부족하지만은 그럼 그 향기가 필리핀에 그 사진도 보내줘. 그거는 제가 다 일부러 안 보내주는 거죠. 사진을. 그 기다림 사모함이 말이죠. 그럼 가면요. 손만 대면 병도 나아요. 그 선교사님, 목사님 오시면 기적이 납니다. 이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기대하는 분들이 이 땅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들어가든지 평화와 행복,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이십니다. 이렇잖아요. 죄송해요. 덕한 경화 내게 다툼이 없지만 일단 화목할지라 가만히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화목하게 하셨다. 그 증거를 거기까지 지금은 여러분 잘 모르지만 부부가 두 분 이야기를 죄송하지만 어떤 관계 속에 정말 가까이 하기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 피를 흘렸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 있겠다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과 나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화목케 하셨다 이 말. 무슨 방법으로 이 화목을 깨겠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마귀가 아무리 속삭여도 여러분 마귀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하저도 형님이죠. 저한테 나이도 많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회자니까 예수 잘 믿고 헌금만 복받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도 형님을 만난 이상 어떻게 내 삶의 부분들을 저분을 위해 희생하고 저분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삶인 것이지. 여러분 내가 설교 잘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회를 크게 보기 이런 일도 아예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는 언제 죽나 딱 지켜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멋지게 제가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정서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말씀 있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한마디로 평화입니다. 이 땅에는 뭡니까? 생존의 경쟁시대 아닙니까? 약육강식입니다. 근데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 은혜 가면 뭡니까? 그런 게 사람이 약육강식이 사람이 독사가 사자가 힘센 사람이 낮아지는 거예요. 독사굴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교회가 모범으로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거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 많이 모아가면 감 지르고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진짜 이곳에 교회 힘들 때 교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 한국 교회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치고 여러분 억울할 때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그 무슨 담이 높고 문이 여러분 철통문이 돼서 교회가 힘듭니까? 정치인들도 다투다가도 여러분 진짜로 목사들이 여러분 진짜 그런 거룩의 근원을 가지고 목사 가면은 이 정치인들이 고개를 숙여야 돼. 다투지 마세요 하면 그 권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목사들이 여러분 지금 정치를 하고 대드는 판인데 누가 목사를 듣겠나 이 말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세계적인 석학자였고 하버드대 세계적인 대학의 교수였지만 그가 마지막 인생을 장애우 섬기는 일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삶이 정말 누구 하나라도 천국으로 인도해내는 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가 쓴 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는 공동체인 교회 생활의 접착제입니다. 용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를 함께 있도록 붙들어주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자라게 합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 여러분 용서받아야 할 사람 맞습니까? 용서해야 될 사람이요. 당신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요. 항상 용서해야 할 사람이요.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기까지 서로 격려하고 용서해주고 솔직하게 나도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바보는 늘 지 혼자 용서했다 그래. 용서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급하게 아름답게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은 제가 이제 뭔가 요즘 경제적인 저는 교회 딱 나오기 마지막 전에 한 사업이 뭐냐면은 캐피탈 사업을 했습니다. 돈 빌려주는 그런 제3 금융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잘 압니다. 돈 흐름을 잘 압니다. 근데 누군가 여러분 세계 최초로 무담보 소액 대출 사업을 해서 300만 개의 일자를 만들어내고 이런 분이 있는 책을 누가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 2003년, 2008년 국제기회협회에서 기업인상을 받았고 그분이 쓴 책이 네가 선택한 길에서 되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한 이분이 세계로 다니면서 한국 사람 아니에요. 1,8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무담보 대출을 해요. 무담보. 한 명만 대출해도 한국 같으면 부도납니다. 안 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세계 1,800만 기업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1,800만. 제가 너무 관심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담보 없는데 돈을 빌려준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세계 전국에 엄청난 교회를 많이 세우고 많은 기업가들이 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물론 안 떼먹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되니까. 그런데 정말 그 돈을 빌려가서 잘 되니까 더 그런 분들을 것을 은혜를 하니까 이게 더 풍성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예수를 믿지만은 이분 대단하다.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분에게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우리의 시작도 그렇게 한 마음을 품었으면 실행해 보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어진 내 지식의 한계로 말고 하나님이 지혜를 빌려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월급 좀 더 많이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해외여행이나 하면 다 그런 꿈 말고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죽기로 들어오게 하는데 계약의 선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쁜 성탄에 평화의 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참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인생의 역전 한번 꿈꾸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세요.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람 꼴을 짜리뇨. 주 날개 위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실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람 꼴을 짜리뇨. 주 날개 위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